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호주 출신의 론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은 당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최단기간 판매고를 무려 500만 부나 올린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인기는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번역해서 출판된 책이 8개월 만에 무려 1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놀라운 인기를 끌자 이후 출판계에서는 앞다투어 비슷한 제목의 아류 작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분량이 그렇게 큰 책은 아닙니다. 책 크기도 보통 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작고 분량도 234쪽에 불과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자기 개발 열풍에 편승해서 이 책 역시도 자기 개발적인 내용을 담기 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되고, 두 번째는 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목입니다. 제목이 시크릿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킨 겁니다. 뭔가 비밀이라고 하니까 이 책 속에 비밀스러운 뭔가가 들어있다,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는 소위 성공과 복의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끌어당김의 법칙, 영어 원서에서는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하는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이 책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정말로 실천해 보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자신이 늘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 있으면은 날마다 그 꿈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 꿈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 노만 빈센트 피 박사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사고가 바로 이런 생각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장려되어야 될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 결단코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실천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다 보면요, 자칫 인간은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으로 뭔가가 실현된다. 나의 끌어당김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요,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중심이 되면요, 오히려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요, 남다른 자기 확신과 남다른 추진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을요, 우리는 많이 욕하지만은,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놀랍게도 히틀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연설하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독일어를 모르지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요, 아무 뜻도 모르지만은 뭔가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독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쟁에서 폭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독일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전쟁 중에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마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했던 청량음료가 뭐였느냐?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적이 되지 않습니까? 적인 미국이 독일 국민들에게 코카콜라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히틀러가 고민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제일, 내가 사랑하는 이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는 수입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히틀러가 명령해서 만든 대체용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타입니다. 놀랍게도 환타는 코카콜라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전후에 그 판권을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들인 겁니다. 이만큼 그는 남다른 꿈과 비전이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진력이 있고 아무리 꿈이 원대하고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와 복이 끌어당겨졌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죄만 끌어당기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된 진짜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그 끌어들인 복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발화시키고 또 꽃이 피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꿈과 소망과 욕구를 늘 생각하고 될 것이다,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 가지고 싶다고 하는 의지와 욕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내 마음을 감싸고 유지될 수 있도록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과 그런 꿈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도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찹니까? 불안과 초조함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를 가르칩니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꿈과 소망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에 상처도 없으니까 그냥 무아지경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요즘 입시철이지만은 많은 입시생들이 자기가 꿈꾸는 학교라든지 또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바라는 어떤 직장이 있으면은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찾아옵니까?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고 삶이 우울해지고 또 이런 때에는요,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폭발합니다. 저도 작년에 겪어봤습니다. 건드리면은 확 폭발하고 성경에 나오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전쟁할 자를 찾는 자녀들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소위 꿈꾸는 자, 소위 소원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꿈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자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강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하는 갈망과 욕망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평강, 다시 말해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왜 이 평강을 가진 자, 이 평화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을 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이란 평화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평화와는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때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 아마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죽어 지내면 되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입 다물고 대꾸 안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되지.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올 거야. 아마 남편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인간의 특별한 어떤 노력에 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평화는 인간의 이런저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평화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 남녀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관이 자식 자신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 하나면 되지 뭐가 다 필요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20대 청년에게는요, 사랑과 화평이 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운 그들의 사랑과 열정만으로 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한 20년이 넘어가면은요,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나. 사랑과 화평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결혼 생활 해보면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리얼한 단맛, 쓴맛 다 달관한 아줌마 아저씨들의 고백이 바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 속에 응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평강을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만 잘 만들어가면은 평안도 이룰 수 있고 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렇다 보니 환경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통제된다면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수준대로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을 지배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해도요,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100%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 욥에게도요,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욥은 화평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자기 힘 아래에서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노력했냐 하면요, 혹시 자기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요, 이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뭘 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행동합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싶어서, 자식들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본인이 나서서 대신 자식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준 겁니다. 욥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우리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욥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고난 속에서 욥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서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랬던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맛볼 수 있음을 욥은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 가운데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지만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노년이 되어서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고 싶어요. 세상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한국에서 대형교회 부목을 할 때 많은 교구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맞이하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대화도 나눠왔습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족하다, 좀 더 살고 싶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인생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만큼 철저한 계획주의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 다니고 도망 다닐 때요, 그는 그냥 막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요, 항상 철저한 계획 아래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다음에 사실 다윗은 당장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는데 그냥 가가지고 내 왕하겠다 하면 누가 맡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실리와 상황 정리를 위해서 그는 먼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오랜 시간을 먼저 보냅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계획성이 있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계획성은 어린 시절 오랫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체득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비록 사람은 아니었지만은요, 수많은 양떼들을 치는 목자가 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목자로서 판단력도 필요하고, 목자로서 계획도 필요하고, 목자로서 어떤 준비도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당대 고대 근동지방을 호령했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왕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꿈은 이루어졌는데 무엇은 없어졌습니까?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다윗 가정만큼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반란 앞에 전전긍긍해야 됐고, 사랑하는 자식인 압살롬의 반영 앞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맨발로 울면서 아내를 버린 채로 도망가야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화평의 비결이 뭔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통제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목자의 위치에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화평을 찾는 비결이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오랜 시절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제서야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요, 아니 하나님 주시는 각양의 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목자를 바꾸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고 저에게도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아침에 큐티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우리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굉장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너의 꿈을 이루어라, 성공해라, 그런 것들은 참 잘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도 아이들 역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요, 신앙인의 부모지만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요, 일깨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잘 되라, 그저 성공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목사인 저도 많다는 겁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공의 중심, 가정의 행복의 중심, 화평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내 꿈의 목자, 내 인생의 목자, 내 직장의 목자, 내 자식의 목자, 내 물질의 목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성공은 인생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좋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평화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끌어당기는 비결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성도를 단순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감사라는 말을요, 이 카리스를 은혜와 감사를 막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내가 품은 계획, 내가 가진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뜻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이런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이제 식상해서 그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에 대한 조금 더 오리지널한 모습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신이 죽기 전 최후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원하는 음식을 주고 한마디씩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원하는 음식 앞에 갖다 놓고요, 그걸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 음식 조금이라도 늦게 먹으면은 좀 더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라돈 축복하시고, 여기 헬라어로 라본이라고 적혀있는 이 헬라어 말을요, 감사로 번역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라본, 감사입니다.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질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가 찢어질 것을 뻔히 내다보시면서 그 상징물인 떡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미 사망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합니다. 친구가 죽었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사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따르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감사한다. 내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십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 받을까 요즘은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도 한국을 가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이 넘었지만은 요즘 한 번씩 밤에 덜컥덜컥 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자식이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목회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는 되지 못합니다. 네. 쏟아낼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안 계시면은 어떻게 할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만은요, 인간인 거로 어머니 쪽에 더 정이 끌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냈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이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이 신뢰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감사로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사인을 내가 잘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20년 훌쩍 넘어갔지만은요, 누군가에게 저에게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물으면은 여러분에게 결혼 생활이 뭡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 생활은 아내의 말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결혼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살면 살수록 말 뜻을 더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부부관계가 되려면요, 좀 속된 말이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여 나옵니다. 남자분들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배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 잘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진짜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는 뜻 말고 진짜 속내는 뭘까? 자기 나 사랑해? 무슨 뜻일까요? 이 말 뜻은 뭐냐 하면은 거의 98%는 나 사고 싶은 게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네. 두 번째, 자기 나 진짜 사랑해.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저건 아마 해당 없습니다. 예. 시간 끝나네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나 오늘 대형 사고 쳤어. 이런 뜻입니다. 예. 진짜가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세 번째,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힘든 말인데, 몰라,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당신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진짜 하시는 어리석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요, 잘 해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게는 어려움이 있고 내게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의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인생의 여백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까 자기가 다 주도하는 그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욥이 바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욥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속내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그냥 우연에 일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세심한 의도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것 아닙니까? 애들도 갓난애기도요, 뭐 주면은 감사하다고 색 웃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겁니다. 단순히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뜻, 내 욕망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속삭이시는 분은 뭡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